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인사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인사하는데 좀 사랑한다고 표현도 좀 하셔야지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윙크로 하겠습니다. 윙크로. 아니 윙크로 좀 하세요. 아니 윙크로 좀 하시라니까요. 윙크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윙크의 의미는 감은 눈은 당신의 허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뜨고 있는 한쪽 눈은 당신의 아름다운 것만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윙크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봄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만물이 새롭게 활기를 띈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로와 성북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를 불러주시며 함께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이교구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술에 지혜와 능력 더 입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간절히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그 병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할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2025년 우리 성도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정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에 설교했던 걸 이렇게 모아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쭤봤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느냐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의미가 있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귀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앙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얼굴 마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이렇게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만 하시고 듣는 가운데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명 있는 믿음에 이어서 믿음의 길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봄의 꽃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고생길이라 그러죠. 그리고 항원의 길을 지나서 어디로 가죠? 죄송합니다. 저승길로 간대요. 우리의 인생은 봄의 꽃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길로 접어들어서 그리고 황혼길을 맞이하면 저승길로 넘어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많은 들짐승들도 그 종류마다 다니는 길이 있고요. 바다의 여러 어족들도 물고기들도 각 종류마다 다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에 산에 가보면 등산을 하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토끼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저 드넓은 이 바다에도 배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죠. 푸른 하늘 위에도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각 비행기마다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물며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길이 없겠냐? 그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합당한 길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 의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잡으시고요. 여기 꼭 잡아 놓으세요. 놓치시면 돌아올 때 쏜살같이 돌아올 거니까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사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자, 먼저는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만은 아니지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굳이 밝히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약속과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축복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를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믿음 그 축복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을 가지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요한복음 8장 39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중간에만 읽어버렸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만 읽어버렸어요. 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영적 후손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행사와 그 행보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본문도로 하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랬죠.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고는 이어서 순종하여 그랬죠.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순종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을 때 그때 이어서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오늘날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인 계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면서도 늘 계산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계산하죠. 앉아서 계산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평생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역사를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가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여기에 보면 그 즉시로 일어나서 갔어요. 예.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을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이 말씀 앞에 즉시입니다. 즉시 순종하여. 네. 즉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나갔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이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1장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종교가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오늘도 우리에게 여쭙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역시 둘째는 항상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이 실소이다 그랬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래 다행이네. 뉘우치고 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어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가 그래도 쓸만하다니까 이렇게. 둘째가 순종하고 갔잖아요. 나중에 끝까지. 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거기에 대적하고 있는 그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 부르심을 받을 때 이 갈대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에 그 씨를 주리라 하시더니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충성된 마음이 있었을까? 충성이라는 말씀 아시죠?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습니다. 지시할 땅 끝까지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갈 수 있었을까?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갈 수 있었던 이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많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만 판단하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어쩌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그랬죠. 주.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충성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여정은 짧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1960년대였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의 자문역을 맡고 있던 그 겔 브레이스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너무 이제 그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또 자문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 잠을 자야 되겠다. 가정부자 비서인 그 엘밀리라는 사람에게 여자에게 비서에게 나 잘 테니까 잠깐 내가 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 린든 존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에게.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백악관인데 교수님 좀 바꿔줄 수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와대에서 지금 전화 왔다니까. 네. 백악관에서 전화 왔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죠. 깨워야 되죠. 당연히 깨워야 되죠. 그러자 이 엘밀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나 대통령 린든 존슨인데 교수님 좀 바꿔주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각하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분은 각하가 아니고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주인의 명만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네는 정말 훌륭한 비서군. 백악관으로 올 수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마땅히 종의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믿음의 길을 떠날 때는요. 믿음의 길을 떠날 때는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구약에 보면은 그 문설주 옆에서 귀뚫는 종 있잖아요. 귀뚫은 종. 정말 그 교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잠시 쉬겠다는 그 주인을 깨울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그가 백악관 주인이라 할지라도 깨울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 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22절)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밑줄을 쫙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미 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그 값을 지불하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주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사람들, 우리가 늘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종,
그 사람 중에서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는 사람 아닌가요? 나도 사람이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 사람들의 종이 아니야. 위에서 상사가 이제 뭔가 명령을 내려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막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쌈딱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너 자신의 종이 되지 마라. 너 육신의 종이 되지 마라.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뢰하고 모든 걸 맡기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니 그냥 맡기는데 무슨 마음을 다해서 맡겨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맡겼던 거 다시 가져와요. 늘 가져와요. 이것이 문제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무지함을 의지하지 말라? 아니죠. 내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우매함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어리석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누구의 종이냐? 자기 육신의 종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따라오냐면 희생이 따라옵니다. 믿음은 희생하는 거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희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생하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장래 기업을 받을 때에 그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고향을 떠난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시골일까요? 도시일까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 유브라데 강의 북부 지역에 이렇게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도시인데,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 그러한 도시예요. 그 도시를 떠나는 것, 이것은 정말 그 자기의 모든 꿈과 자기의 모든 이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결혼
이렇게 맺어줍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맺어주면 못 떠나겠대요. 못 떠나겠대. 어디를요? 서울을 못 떠나겠대. 서울에 사신 분들은 참 희한해. 서울만 벗어나면 다 촌이라 그래. 경기도도 촌이라 그러고, 제가 창원에서 왔다 그러니까 촌에서 왔다고 그래요. 물론 촌이죠, 거기가. 그러나 인구가 110만이 넘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예요. 근데 서울에 사신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사는 동네밖에 몰라. 더 이상 다른 데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도 촌이래. 다 촌이래. 그런데 거기를 떠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이 번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떠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지금은 황무지입니다. 가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황무한 이 척박한 땅이었어요. 황무지예요.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자기의 모든 꿈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이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야만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이라는 것은 이 다른 도시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시며,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 정말 화려한 도시, 그 문명 안에서 살다가 이제는 떠나서 어디에 살고 있냐?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시나이 반도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장막을 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베두인족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100% 신뢰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시편 39편을 한번 보죠. 시편 39편.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것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증권이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반등이 되든 아니면 온통 시퍼렇게 곤두박질을 치든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쓴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랐던 것.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 그랬죠. 나의 종말, 내 종말이 언제인지,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기간이 연한이잖아요. 연한. 어떤 분이 제 이름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느 날 아침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면서 이제 아침을 먹자고 하면서 아마 오래전입니다.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아침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름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어디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연한 있잖아요. 연한. 그래서 이 구절을 안 잊어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나의 연한이라는 말은 남은 생애잖아요. 남은 생애. 저를 기억할 때마다 본인의 남은 생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남은 생애를 기억하지 말고 본인의 남은 생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남았지? 얼마 남았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북부권 기도 모임 때 우리 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엔 100세 시대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것은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억지로 늘린대요. 이렇게 억지로 늘려가지고 100세까지 맞춰놨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의미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임의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그 연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 80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남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벌써 넘었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돼. 왜? 보너스로 사니까. 보너스로 살고 있잖아 날마다. 그렇죠?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보너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월급 외에 수시로 보너스를 줘. 그게 진짜 보너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약할 때 몇 프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에 성과가 많이 났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면서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보너스잖아요. 와, 그 받을 때 기분이, 그때는 월급을 봉투로 받았거든 처음에. 언젠가부터 통장으로 들어가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재미가 별로 없어. 그때 진짜 감사했거든요. 보너스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80을 넘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날마다 보너스예요. 날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받았기 때문에 좀 아프더라도 좀 참으셔야 돼요. 보너스니까. 아무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됐어요. 이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넓이가 아니잖아요. 하루를 다 받았는데 이거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짜 우리가 실감하고 살잖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최고의 권자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우쪽이냐 좌쪽이냐 이걸 떠나서 우리 인생의 그 교훈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날 수 있었냐?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 생활을 버리고 어디 갔죠? 장막에 우거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제는 우리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이, 다른 지방에 있는 것 같이, 내 땅이 아닌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내 땅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 주신 땅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후손 대대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내 땅이잖아요. 우리 땅이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4,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후손이 지키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다른 지방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나그네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그 문명이 발달된 그 도시에서 어쩌면은 남들이 부럽지 않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데라의 그늘 아래서 하나의 그 부족을 이끌고 살았어요. 그러면 정말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것도 나그네 인생으로 그리고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날마다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이렇게 애칭을 지어줬어요.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었냐? 야고보서 2장을 보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례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 벗이 뭐예요? 친구라. 친구. 친구야.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친구로 두고 있다면 참 든든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친구로 두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든든할까? 그가 그냥 하나님을 친구로 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황량한 그 길을 떠났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에. 그렇죠? 밤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 정말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아니냐.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됐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그 날들이 우리 앞에 닥쳐 온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너가 그 길을 가는 것보다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명받은 곳이 강원도 정선이에요. 정선. 그래서 거기 갔다 오니까 좀 정선이 된 것 같아요. 정선이 됐잖아요. 정선. 거기 처음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봐요. 2달 전에 명을 받았는데 그 발표하는 그 다음 날 설교가 정선이었어요. 2달 전에 설교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저희들 5월 달까지 명령이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설교 명령이 어디 가야 될지. 그런데 2달 전에 명령을 받았는데 그 지역이에요. 정선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날 새벽에 명을 받았는데 정선으로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야. 뼈를 묻으러 가야 돼.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사명을 안 부른다 그랬죠. 험한 산이라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넘어봐야 알아요. 넘어봐야 돼. 넘어보기 전에는 부르지 마세요. 넘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믿음의 전부가 다 드러나거든. 거기에 넘어가는데 1시간을 넘어가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길 꼬불꼬불 산길을, 지금은 길이라도 좋아졌지, 꼬불꼬불 산길을 11월 달에 넘어가는데 앞에 고라니가 왔다 갔다 그러죠. 저녁에. 그러니까 지륵 같은 깜깜한 밤에 넘어갔습니다. 정말 별밖에 안 보여. 거기에서 이 말씀이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뼈를 묻어야 되니까, 늘 그러잖아요. 뼈를 묻으러 가는 거라고. 뼈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바뀌었어요. 명이 났던 것은 저는 경남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강원도로 가라 그러니까 실수하셨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실수하신 거라고,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이제 답답해서, 그래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 추운 11월 달에, 강원도 11월 달엔 벌써 겨울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수없이 그 반짝이는 그 별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별 좀 보라고. 그런데 거기서 입으로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별을 보는데 그 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여요. 예. 그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친구야. 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너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한두 번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며 너의 앞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사실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 그러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기의 가족들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그 친했던 친구들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세상적인 그런 그 삶의 터전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이 지주에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한다 하더라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정말 그 도시 문화 속에 있다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그 사막에 이 한 밤을 보내보십시오. 사막의 밤은 너무 춥거든요. 그 한기 속에서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침에 이제 겨우 눈을 떴습니다. 동이 터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요, 환하게 웃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됐겠어요. 그 지륵같이 어두운 밤,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한기를 이 온몸으로 견뎌야 될 그 밤은 너무나 길고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하게 웃어주시는 이 태양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보는 그 순간에 나의 친구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있는 이 안락한 이 환경을 포기하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희생과 함께 역사한다.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당시에 갈대 우르는요, 대도시예요.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 도시예요. 그것을 버렸어요. 그것을 버린 것은 자기 안락함만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 그리고 그 삶에 의지했던 모든 이 정신적인 그런 의지의 대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9절에도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될 때,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을 가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지만 그 옆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갈림길이 있는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육신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갔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갔죠.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예.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방점을 찍어 놓으세요. 마침내. 무슨 뜻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있었잖아요. 지시할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혹과 많은 환난과 많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라 그랬잖아요. 보시라고. 그 말씀 이끌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그랬죠. 거기서 살았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다른 건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랬죠. 자식들의 그 앞날까지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정말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자식들에게 죽으라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큼 더 귀한 건 없어요. 네. 그가 자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다시 붓다리 싸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가야죠.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네. 그런데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장막 가운데 우거했습니다. 어떤 이 비전이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비전이 없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가 정말 이 목자의 그 업을 물려주더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여기에서 함께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또한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먼 훗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제일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한 것이 없다, 내가 희생한 것도 없고 내가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럼 제일 부끄러울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동안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를 한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던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럼 뭐 어때요? 숨고 싶죠. 안 보고 싶죠. 왜요? 알아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부끄럽지 않을까요? 분명히 부끄러울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누구는 그냥 자기 것 다 챙기고 자기의 권리 다 찾고 그렇게 살아가요. 과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현명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분들의 눈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하신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 기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성은 어떤 성이죠?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성,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을 바랐으며, 이 말씀은 그 성입니다. 그 성,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성, 그 성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믿음의 선진이었던 어거스틴은 여기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안락한, 지금 현재 당장 주어지는 그 안락한 삶을 원할 거냐, 아니면 지금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길 가운데서 영원한 도성,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 진심인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갈 수 있었고 희생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보시라, 그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 복잡해요. 신앙생활은 정말 심플하게 해야 된다는 말 들어봤죠. 신앙생활은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너무 어려운 것은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쉽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쉽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본을 보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세가 아니라 내세의 신앙, 그리고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앙망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 중에 브래든 포드라는 그런 초대 그 청교도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병환이 있어서 이렇게 투병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데,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 비록 여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요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쇠하여 죽을 것 같으나 거기에서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네.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네. 그리고 편지를 남기고 주님께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것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그 헌신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첫째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믿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처소가 예비되었으니 오라고 하시잖아요. 감사하고 떠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이교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보니까 여러 구역에서 이렇게 기도 부탁이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저희가 받았지만 이 세상 유혹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지하고 우둔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더욱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귀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온전히 약속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